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에 이 사건,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이 좌뇌와 우뇌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좌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책을 읽고 책을 본다든가. 그런데 이 우뇌의 역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좌뇌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것을 주목한다면, 우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음악을 듣는다든가, 음악을 듣고 이미지를 연상한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우뇌의 역할입니다. 근데 참 이 몸은, 인체는 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좌뇌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뇌출혈이나 이런 뇌경색이 왔을 때 이 우측에 있는 몸이 문제가 생기고요, 우뇌에 문제가 생기면 몸으로는 좌측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뭔가 훈련을 받는 것이 좌뇌의 역할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양육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좌뇌에는 더 많이 비대해지고 많이 훈련을 받는데, 이 우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쪽은 자꾸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뇌출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좌측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떡을 7광줄이나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4절 첫 구절을 보면 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떡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떡을 놔두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하면, 야,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우리가 그 떡을 놓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군거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논의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적에 주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4,000명에게 떡을 먹이시고 나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그들에게 떡을 먹이셨던 그 기적에만 주목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조금은 어려워집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좋은 건물, 눈에 보이는 많은 성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는 좋은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는가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가, 양육되고 있지 않는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저께 한 가정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자녀들이라면, 특별히 부모님들의 세대는 자녀들의 6년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자녀들의 10년 후, 많게는 20년 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눈에는 이미 6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1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집사님의 자녀들이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드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짧은 15절의 말씀은 동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원어로 보면 살피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외적인 것을 넘어 마음을 살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듯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원어로 보면 3번이나 연속해서 주의하고 살피고 외적인 것을 넘어서 마음의 눈으로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예전 교회 장로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제가 글리 다시 오시면 안 되냐고 회의 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기 전에 열심히 해서 교회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그 해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5년과 6년 전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 있으나 없으나, 물론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미 5년에서 6년 전에 준비된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떠나올 때 찬양팀이 안정적이었다고 한다면 그 찬양팀은 그 해에 생긴 찬양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5년 전에 6년 전에 학원을 보내고 이미 그 애들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그 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찬양팀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속장들의 교육을 시킨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속장들이 훌륭한 속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은요, 제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계셨던 이승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수연 장로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쌓여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와서 모든 것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분들의 기도가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평가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후에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5년 전, 6년 전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 6년 후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6년 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어저께 보았던 혹은 수시간 전에 보았던 그 떡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이 떡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이 떡을 만든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떡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아직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보지를 못합니다. 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근데 안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딱 하고 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잘 보이니? 라고 묻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 나무 같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고 나서 한 번에 낫지 않고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장면은 성경에 그렇게 자주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보게 되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나서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흐릿하게 본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십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시자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 두 번째 안수하시자 밝히 보게 되더라 라는 장면으로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밝히 보이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저 집사님 정도 되면, 권사님 정도 되면, 장로님 정도 되면 이라는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새신자가 오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자꾸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누군가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바로 그때 중보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흐릿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밝히 보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였느냐 하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가 한 명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예배 때 오는데 좀 자주 늦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뭐라고 전화하셨냐면 이렇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첫째 아이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 둘째와 셋째도 보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마 보내시면 저희 전도사님이 잘 양육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은 여태까지 천주교를 다녔는데 근데 아이들에게는 천주교가 잘 맞지 않고 또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겠지요 라고 말하며 그래서 아이들 잘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주교에서는 계좌를 정해놓고 계좌로 헌금을 드리거나 계좌로 이렇게 회비를 내는데 그 교회 계좌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계좌 이런 거는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어머니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차라리 아이들이 작더라도 헌금을 가져가게 하는 게 나을까?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에서 얼마에 계좌를 얼마씩 두십시오 다달이 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무엇을 분명히 느꼈냐면
교회에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교회를 떠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다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가족들이 만약 이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너무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한번 안수하고 끝냈을 때 흐릿하게 보는, 즉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같이 보이는 흐릿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지만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물어보십니다. 잘 보이느냐? 그래서 그가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에게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밝히 보는 때까지 주님은 두 번의 수고를 전혀 부담 없이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흐릿했던 것을 밝히 보는 그 비전을 가지는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는 것을 보이느냐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도 아직 흐릿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아직 눈에 보이는 떡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비전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고요,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흐릿하게 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는 성도, 또한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성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즉 예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먹었던 4,000명의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오셔서 단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장면을 기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이 12명의 제자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흐릿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는 눈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 혹은 흐릿하게 보는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하여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고 그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밝고 멋진 미래가 펼쳐지는 그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흐릿하게 보는 맹인을 다시 한번 안수하시어 밝히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에게 두 번의 안수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기를 원하시고 육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흐릿하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는 교회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교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부흥은 흐릿하게 보는 자들이 분명하게 보는 부흥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건강을 지키시고 재정을 지키시고 영적인 부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하나님 그러한 다른 육적인 것들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권능의 권능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